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오늘 예배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잠시 모두 내려놓으시고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까요? 잠시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이 지구라는 이 우주라는 한 공간 안에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공간에 같이 있을 때, 이 지구라는 공간에 같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지금 저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상으로 더 간절히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 뜻대로 완전히 회복되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삶이 완전히 다 변화해서 변형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Overcomer Series, 즉 overcome하다, 어떤 거를 극복하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결국 정복해서 진짜 크리스천답게 사는 거, 그런 걸 나누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눴지만 지난 30년 동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문제 있는 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거는 계속해서 극복하는 과정 중이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누는 거는 이런저런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즉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모든 것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30년 동안 해보니까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저에게 명령하신 것, 너는 설교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사는 대로 설교하라. 많은 자들은 설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명령하셨어요. 브라이언, 네가 살고 누리고 있는 대로 살면서 경험으로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꽤 많은데 아직도 제가 다 누리지 못한 것은 감히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누리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은 이거는 목사로서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고 맨 땅에 헤딩 해보고 저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저런 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거푸 정말 성공하고 이걸 통해서 승리하고 이걸 통해서 극복했을 때 그때 비로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담대히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가 새롭게 지금 단장한 오늘 예배에서 이런저런 Overcomer Series,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정복하는 거, 내 사람대로 해보니까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 말고 안 해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는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것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서 극복하시고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 주 나눠드렸던 그런 숙제가 있어요. 댓글이죠. 어떻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나눴었을 때 이번 주도 역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주 귀한 댓글들 나누셨는데 이 모든 댓글을 나누지 못한 건 양해해 주시고 몇 분만 잠시 저희가 좀 샘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릴게요. 박주영 성도님, 매일 제 시간에 밥을 먹듯이 믿음 성장도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 말씀,
암송하듯 곱씹기, 찬양으로 매일 월십, 그렇게 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선배 성도님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네, 나누겠습니다. 또 그 다음 분은 루스라는 분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들이며 매 순간 회개하고 매 순간 감사하는 거.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돼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을 성장하신다고. 또 남이양 성도님, 말씀을 들을 때 항복, 회개, 사랑하며 순종할 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네. 이렇게 성장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은지 성도님께서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다질 수가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예수님만.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많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남편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읽고 브라이언 목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회개 기도하고 선포 기도할 때 믿음이 더 단단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예수님만 성도님, 아이고 정말 이분들만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분들 귀한 댓글도 남겨주셨고 또 귀한 댓글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귀한 분들의 댓글과 더불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를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보니까 정말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완전히 교회 그 자체가 천국 같고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그립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제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일주일 7일 동안 교회를 6일 동안 다녔어요. 월요일만 빼놓고 화, 수, 목, 금, 토, 일 진짜 매 예배 있을 때마다 기도 모임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 교회 가가지고 제 교회에 살고만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얼마 안 걸렸죠. 한 1년 안팎이 있었을 때 왜 그렇게 천사들 같이 보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왜 이분들은 예수님을 나보다 일찍 만나서 일찍 따르고 일찍 섬기고 그리고 진짜 일찍 크리스찬 됐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3대째, 4대째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집안에 사역자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까? 왜 이분들은 밖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가서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브라이언, 왜 너는 흔들리니? 왜 그분들 보면서 네가 왜 흔들릴까 궁금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브라이언, 왜 너는 정작 이런저런 어려움의 현실 앞에서 왜 너는 흔들리니?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바로 그 시점 너무나 감사하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런 걸 깨달게 하셨을 때 그때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런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이제는 끝까지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냥 어설프게 오늘 잠시 믿었다가 오늘 잠시 믿음 좋았다고 칭찬받고 박수받다가 나중에 믿음이 떨어지고 다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한번 끝까지 제대로 믿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때부터 믿음을 성장시켜달라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그걸 나누기 전에 먼저 잠시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 다 뭔가를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믿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본다면 신념이에요. 근데 신념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념이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실천하려는 의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뭘 보면서 이렇게 될 것 같다 하고 그런 신념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이나 사상을 우리의 의지로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신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런 신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예수 믿는 자들도 믿음이 아닌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됐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이라면 모두 다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신념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고 있는 이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너무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신념이란 어떤 보이는 현실이나 현상을 보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교육이나 현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들은 조언이나 본인 경험이나 등등을 우리가 가지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거 어떻게 본다면 더 좀 프랙티컬하다, 좀 더 합리적이다 이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신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냐 이게 문제예요. 거의 다 그분들은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피조물을 믿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 현실도 피조물입니다. 경험도 피조물이에요. 교육도 피조물이에요. 사람들의 조언도 피조물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이다가 거의 다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이 세상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실하고 이거에 진짜 다 포커스하고 있지만 이 현실은 없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없어질 거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이런 신념 어떻게 본다면 참 근거 없는 바람인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어떤 불변하는 변치 않는 어떤 참 놀라운 그런 진리인데 그런 진리를 변치 않는 불변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없어요. 세상에는 불변하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불변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이 세상과 모든 것 현실과 경험과 모든 교육과 사람들 조언과 내 느낌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 다 피조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만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8절.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면 매일매일 변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현실이나 피조물을 믿지 말고 이 현실이나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불변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진리이신 불변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4가지 믿음이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죽은 믿음, 두 번째 작은 믿음, 세 번째 큰 믿음, 네 번째 절대적 믿음. 여러분의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간단하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잠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예수를 믿는 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교회 다니고 말로만 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이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데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말로만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자들은 오히려 귀신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이 행동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껏 행동할 때, 심지어는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하늘이 두려운지 모르냐고, 하늘이 두렵지 않냐고. 저는 집사, 장로, 목사, 권사, 목사라고 하면서 하늘이 두렵지 않게 행동하는 자들 볼 때마다, 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믿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잡신보다, 귀신보다, 악한 영보다, 더러운 영보다 못한 인간이들인데, 이들이 자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죽은 믿음이라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늘 당장 항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은 뭐냐면 교회 다닐 만한 믿음은 있는데 교회 머리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머리신 예수님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자들입니다. 어떤 때는 양다리 걸치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자들.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몰라요. 근데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터지면 첫 번째 달려가는 데가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에 달려가요. 세상 경험이나 사람이나 뭐 등등 의지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다가 병이 걸리고 아프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제일 첫 번째 병원에 달려가지고 의사 말은 100% 1000% 절대로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신 거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이분들 보게 되면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 교회 다닐 만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머리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자들. 역시 죽은 믿음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큰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큰 믿음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그럼 믿겠습니다. 끝! 토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그 부분 붙잡는 거.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절대적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절대적 믿음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따르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기쁨대로 사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받을 은혜 때문이 아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감사를 싣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큰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 신념에서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죽은 믿음에서 그 다음에 조금 후에 작은 믿음에서 그 다음에 조금 후에 큰 믿음에서 그 다음에 좀 후 한참 후에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 저희 목사님들 보면서 정말 나의 롤 모델이 누가 될까? 물론 성경에도 보면요, 뭐 사도 바울도 계시고, 사도 베드로도 계시고, 사도 요한도 계시고, 또 다윗도 계시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과 더불어 또 지난 2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하신 선배님들이 꽤 많죠.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 역사가 한 140년 되는데 지난 140년 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 따라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 보면서 도대체 어떤 분의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 될까? 나의 롤 모델은 누굴까?
정말 이런 절대적 믿음의 롤모델 누굴까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신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저의 롤모델은 딱 한 분으로 정리가 됐어요. 누구냐고요? 아마 지금쯤 아실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에게는 선택했어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아들 예수의 믿음을 본받겠니? 아니면 바울의 믿음을 본받겠니? 내 아들 예수의 믿음을 본받겠니?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을? 아니면 요한의 믿음을? 다윗의 믿음을? 모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는 내 아들 예수의 믿음을 본받겠니? 아니면 한국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말 이런저런 부흥을 일으켰던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겠니?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를 몇 성도님들과 나눌 때 그분들이 저한테 좀 이상한 눈을 쳐다보면서 그분들이 너무 정직하게 본인들의 믿음의 선배 롤모델은 어떤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새롭게 목사 안수를 받으실 그런 목사님들, 지금은 이제 전사님들이죠. 그분들 면접 시험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면접관으로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쭤봅니다. 한 100몇 명 오셨는데 여쭤봐요. 전사님, 전 사람의 롤모델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100이면 100, 다 똑같이 본인들의 담임 목사님, 본인들의 뭐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 뭐 어떤 책을 읽었던 목사님들, 어쩌면 그렇게 많은 전사님들, 앞으로 목사님 될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단 한 명도 당신의 롤모델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오직 예수가 안 나왔어요. 단 한 명도.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많은 분들 그러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비현실적이지만 내가 보고 따를 수 있는 분은 그냥 같은 죄인이며 인간인 어떤 사람을 보고 따른다고. 어떻게 본다면 겸손하게 눈높이를 낮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왕 이 길을 가려고 했으면, 이왕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눈높이를 확 올려볼까요? 진짜로 한번 대박 높여볼까요? 어디까지? 천국으로. 셋째 천국으로. 첫 번째가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천국으로 우리가 높여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의 롤모델이 브라이언 박 되면 진짜 저는 화낼 거예요. 제발 여러분 롤모델 브라이언 박 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부탁이니 저의 손끝을 보세요. 손가락 끝을 보세요. 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지금 손가락을 지금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포인트하고 있는가? 이분을 바라보세요. 저도 그분만 바라볼 테니 여러분도 그분만 바라보세요. 누구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3장 1절.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오늘 있다가 없어질 그런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 롤모델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참 목사님은 큰 믿음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정말 절대적 믿음으로 사시는 것 같다고, 참 믿음이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3주일 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나와 있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함께 나타나게 하신 걸 말씀드렸죠.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지게, 제일 눈에 보이게, 제일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왜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의심한 적이 없으니까. 물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잠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 도움으로 극복한 걸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만을 절대로 신뢰한지 나눠도 괜찮을까요? 물론 믿음의 은사겠지만 저에게는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제 안에서 움직여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어요. 궁금하시죠? 뭔지? 그게 바로 의리예요. 의리.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절대로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마땅한 죄인, 지옥에서도 가장 제일 악한 데에 빠져서 악한 데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고 극심한 걸 당해도 감히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죽어야 마땅한 괴수 중의 괴수, 저 같은 인간을 살리신 예수님. 그러므로 저는 그분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물론 믿음의 은사가 성령님을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분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나의 예수님. 저는 그분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저 역시 신념에서 죽은 믿음, 죽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큰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은사는 당연하지만 거기에 의리,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분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 들었어요. 왜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왜 이들은 죽은 믿음과 작은 믿음에서 왔다 갔다 할까?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들은 그냥 치사한 종교인이구나. 치사한 종교인이구나. 교회만 다니지. 직분 뒤에 숨었지. 하나님 아버지 볼 때는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너를 살렸는데 너는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배신을 하냐? 너는 진짜 치사한 인간 중에 치사한 인간이다. 너는 치사한 집사다, 치사한 장로다, 치사한 권사다, 치사한 목사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만일 여러분이 나중에 죽으신 다음에 비석이 올라간다면 진짜 거기에 오직 예수로만 살다가 예수로만 행복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쓸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 치사한 집사가 죽었다. 여기 치사한 장로, 권사가 죽었다. 여기 치사한 목사가 죽었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너무 늦어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늦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이 그동안 치사한 종교인을 살았다면 오늘 이 치사한 이런 부끄러운 거를, 이런 더러운 옷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진짜 거룩한 믿음,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할까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부끄럽더라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롤모델 되고 그분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 해볼까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극복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뭐 하시더라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만일에 여건 되신다면 여러분 잠시 저와 함께 무릎을 꿇어주세요. 만일 안 된다면 잠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제가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테니 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치사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바로 그 치사한 종교인입니다. 말로만 오직 예수했지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오히려 세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말로만 오직 예수했지 저의 생각 온통 세상으로 차 있었습니다. 말로만 오직 예수를 했지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의 롤모델 누구냐고 물어봤었을 때 서슴없이 예수가 안 나오고 인간을 대했습니다. 인간을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창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고 피조물 앞에서 더 부끄럽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 했지만 이렇게 죽은 믿음으로
귀신보다 못하게 살아온 저를 지금까지 죽이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졌습니다. 저의 모든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작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선호했고 더 바랬고 더 의지했던 이런 악한 생각과 모습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죽은 믿음, 작은 믿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서 큰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치사한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비석에 치사한 종교인으로 낙인 찍혀서 영원토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치사한 크리스찬 살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큰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만 심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탁했어요. 만약 언제든지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당신의 롤모델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0.00000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과 초점과 여러분의 롤모델이 진짜로 오직 예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진짜 크리스찬, 더 이상 치사한 종교인이라는 이런 오명에서 이런 신분에서 이제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극복하게 도와주셨고 오늘 여러분과 그랬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하죠. 같이 하죠, 여러분. 같이 하죠. 아멘, 아멘. 네, 같이 해주세요. 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광고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예배 보신다는 자체가 벌써 Just Jesus 예배 채널 들어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찾아서 오셨지만 마치 Just Jesus 메인 채널하고 Just Jesus 예배 채널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같은 채널인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구독을 안 누르세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다른 채널이에요.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오늘 꼭 잊지 말고 꼭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전체 알람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꼭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전체 알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나누시면서 그분들에게 역시 똑같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달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왜냐? Just Jesus 예배 채널 안에 저희가 아주 알찬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배를 만나고 있고 또 찬양들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다와요. 여러분 모든 다와요는 Just Jesus 예배 채널 안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꼭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언제 어느 때나 누가 와가지고 당신의 롤모델 누굽니까? 그러면 진짜 0.0001초도 지체하지 말고 오직 예수 말로만이 아니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잠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죽어야 마땅한 저를 죽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큰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한량없이 부어주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치사한 종교인에서 절대적 믿음에 정말 의리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게 전했으니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사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